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은 이 과일 한 바구니, 아주 좋은 과일 한 바구니를 가득 세워놓고 나무 아래 두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구니까지 가장 먼저 뛰어간 애에게 이 모든 걸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우리 같으면 먼저 그 말 끝나자마자 뛰어가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희한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약속이라고도 한 듯이 서로 손을 잡은 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나무에 다다르자 바구니 주변에 둘러앉아서 함께 과일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인류학자가 물었어요. 야, 1등한 사람들이 과일을 주려고 왔는데 왜 손을 잡고 함께 갔냐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에서 아이들의 입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분투라고 얘기했어요.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아프리카 코사어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에겐 승리지만 나머지 못 먹은 아이들이 슬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는 우분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여행자가 우리 마을에 들리곤 합니다. 여행자는 음식이나 물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밥상에 음식을 차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분투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가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개인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어요. 옛날에 누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물가에 이렇게 샘물에 두 마리의 물고기가 살았잖아요.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도 그 나머지 한 마리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더 커넥션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것이 더 깊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계가 그래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번져나가 다른 곳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 전체 또는 공동체를 위한 일이 됩니다. 우분투의 말처럼 우리가 함께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이 장면은 작년 제가 10월에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교단 CRC의 본부가 있어요. 헤드쿼터가.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간을 다 쓰지 못하니까 이 큰 공간 13만 스퀘어핏인가 뭐 그래요. 예. 근데 그 공간을 다 쓰지 못하거든요. 정말 제가 갔을 때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는 이걸 팔고 작은 데로 지금 이사를 하는 중인 걸로 제가 작년까지는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교단에서 이제 여러 사역 분야가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한인교회의 작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묻냐면 너희들 교회에 뭐 어려운 점은 없냐. 자기 사역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처음 본 사람이고. 예. 근데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혹시 내 사역 중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 한인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은 당연히 교회와 교회를 긴밀하게 서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교단은 굉장히 크잖아요. 큰 데서 사실은 쉽게 자그마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조직이 커지면 사람들의 생각이 작은 것들은 그렇게 무시하게 돼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전체주의적인 사상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는 CRC가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참 따뜻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교단의 신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교단의 제일 유명한 신조는 세 개입니다. 벨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 요리문답과 돌트 신경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교단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컨페션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현대적인 신앙 고백으로 최근에 교단에서 인정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은 바로 벨하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 벨하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뜻을 알겠죠. 예. 근데 이 내용 중에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몇 가지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부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넘버 4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음성이 그래도 참 좋으신 우리 하워드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의와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분으로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불의와 반목이 가득한 세상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궁핍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서 억눌린 자에게 공의를 그리고 베푼 자에게 식량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눈먼 자의 시력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학대받는 자들을 도우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바보들을 도우시며 불의한 자의 길을 막으신다. 하나님께 있어서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종교는 고통 가운데 있는 고아와 바보를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고 공의를 추구하도록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어떠한 공경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그들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교회는 어떠한 형태의 불의에도 반대하고 저항하여야 한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주님이 서신 곳에 서야 하며 특별히 불의에 반대하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자들과 함께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해를 끼치는 모든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반대해야 한다. 예.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최근에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하는 그런 벨하라고 하는 데서 같이 모여서 이것을 정했다고 해서 벨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CRC가 지지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건 뭐 RCA도 이 벨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함께 이런 부분들을 동의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또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본문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권 격차가 100배, 1000배, 아니 100만 배 차이 나는 세상 속에서 아주 분명한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이 자본주의의 약점이 있다라면 부익분, 비익분이 너무 차이가 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서 큰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내가 그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그것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기가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탈무드 잠언집에 보면 하늘과 땅을 웃기려면 고아를 웃겨라. 고아가 웃으면 하늘과 땅도 웃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대요. 하늘과 땅을 웃기는 방법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웃게 하면 모두가 웃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아직 IT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어요. 제 딸만 보냈고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늘 기도는 하고 있어요. 최근엔 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죠. 전 거기에 다녀온 목사님이 또는 구호팀들이 같이 갔다 오면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갖고 여기 딱 프리젠테이션을 하잖아요. 늘. 근데
거기에 사진을 통해서 그 땅에서 무슨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대개 짐작을 해요. 근데 그 사진들의 대부분은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의 웃음도 있고 같이 도로 간 사람들의 웃음도 있고, 그것은 좀 평소에 얼굴이 그렇게 조금 이렇게 인상이 좀 있고 좀 굳은 표정에 있는 사람도 거기 가면 얼굴이 펴지고 웃고 있는 모습으로 찍혀요. 물론 그게 의도된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믿기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무뚝뚝한 어른들이나 사람을 도와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이 가서 그들이 보여주는 웃음이 억지 웃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웃게 하는 비결은 아무것도 없는 고아,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웃고 있을 때 또한 그들을 잠시나마 웃게 해주는 그것이 우리를 웃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다시 17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1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사회적 약자고 심리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송사를 부자나 중요한 자들의 송사와 똑같이 신중하고 정의롭게 다뤄야 된다는 그런 말로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요, 여기에 재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미시파트는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여러분 구약에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분의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라이시라고 하는 그런 교수인데, 그가 신명기라고 하는 그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미시파트는 재판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미시파트는 권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외국인과 고아에게서 그들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교수는 이 굿뉴스 바이블의 번역이 원문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내가 남는 것들, 시간들 또는 물질들, 그것들이 잉여된 것들 중에서 또는 내 마음이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한테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연약한 자들, 고아, 과부, 그런 사람들은 이 부분들이 그냥 어떤 도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권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후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자선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과부가 나무에서 꿀 때 필수목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고, 19절부터 21절 이삭 죽기도 구호가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20절에는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뭐 좀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그들의 권리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들에게 권리가 있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과 2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억하십시오라는 귀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외국 사람 고아 갑으로 나타나는 본문에 나타나는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우리의 것을 나눠줘야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책임의 문제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생각만 가질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죠. 그 사람들한테 베풀며 같이 함께 시간을 나누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를 위한 사람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시각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룻기를 잘 알죠. 룻기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보아스는요, 이 일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뭐였습니까? 싱글이었어요. 여러분, 싱글이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어요. 보아스는 나이가 굉장히 늦게까지 싱글로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룻기를 좀 보면, 연구해 보면 나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룻기의 연구 기록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의 이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지금과 같이 여러분 우리 같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나이가 들면 금방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예요. 예. 여러분, 룻에게만 그가 남은 곡식들을 그렇게 줬으리라고 생각 안 해요. 특별히 룻에게 한 행동을 보면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야, 열매를 딸 때 그 가지를 다 살피지 말고 그 다음에 다 따지 않는 이 일들을 보아스가 했던 거예요. 이삭 줍을 때. 예. 근데 그것을 지켰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그가 이룰 수 있었어요. 보아스가 아니면요, 다윗이나 솔로몬, 저와 여러분들 아마 성경책에 많은 부분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했던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그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풍족한 중에 지켰을까요? 예, 그때 풍년이 왔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룻기의 처음은 이스라엘 떡집이라고 하는 절대로 풍년, 이게 가뭄이 들지 않은 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요.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버텨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룻기를 보면서 룻과 나오미에 많은 관심을 갖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보아스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보아스의 삶이 어떻게 축복받았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22절에 보면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들으면 맨 처음에 힘든 일을 겪었던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편해지니까 조금 옛날에 자기 형편과 비슷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뭔가를 좀 나눠준다든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워 본 적이 또는 종살이 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의 본문에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은 과거에 당신들의 처지를 단순히 기억하란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극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기억하고 지금 도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내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좋아진지 최근에 경험해 본 사람들 관공서나 이런 데 가면 너무 좋아졌고 뭐 복지나 이런 것도 좋아졌다 그래갖고 여기빈도 가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복지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지가 계속 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국가가 부강해도 아주 정말 필요한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미국에는 50년대, 60년대 미국을 부흥시키고 이 나라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특별히 복지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다른 정부기관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는 교단들이 그 일들을 이뤘어요. 미국도 이렇게 사회의 이런 사람들 복지를 이룬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회 이슈를 하고 이렇게 데몬스트레이트 했던 사람들이 UMC였어요. UMC.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90년대까지 한국에서 고아나 과부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후원되는 돈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보다 많았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건 분명해요. 정부에서 그들에게 돕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교회나 단체들이 돕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No. 당시에도 불교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그런 기부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지만 굉장히 포션이 작았어요. 앞으로 누가 할까요? 저는 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봐요.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게 돼.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시스템의 문제라면 공산주의가 처음 집권을 했을 때 이 땅은 정말 유토피아가 됐어야 됐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고아와 과부들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더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산주의가 손들었잖아요. 자본주의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줄어들고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맛보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라면 여러분 이 땅은 고아 과부가 점점 관심받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기독교 위험받고 교회 다녀도 기독교 정신대로 복음의 정신대로 섬김이 자신의 책임인 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사회는 발전할 거고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 연약한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때 그들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약하고 힘든 자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이나 사상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몫일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구약에 지금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흩어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을 거예요. 광야에 살 때는 뭐 비슷비슷하지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참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돼요. 우리의 삶에도 자비와 긍휼이 실천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나눔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우리는 아직도 누구를 돕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과부였는데 과부의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언제든지 헌금을 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은혜가 각인된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이 기억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봄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모두가 부자고 모두가 강한 사람이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상태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정신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우분투와 같은 그런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연약한 자들,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기억하고 자기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새기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마음에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며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